24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정도에서 약간 아래 보면은 그 부분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할게요. 네.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영혼의 내적 능력을 묶으시어서 이성의 기됨도, 의지 안의 감미도, 기억 속의 추리도 다 불가능하게 만드시는 것이다. 이거는 뭐 어렵게 뭐 생각할 건 없으시고요. 우리가 아는 걸 그대로만 적용하면 됩니다. 우리가 영이 늘 배웠던 것처럼 혼을 다스리고 몸을 다스리면 좋겠다 배웠잖아요. 그러듯이 혼도 생각이 있고 마음이 있고 의지가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은 그동안 우리가 혼의 생각을 따라서 행동했고 마음을 따라서 의지를 따라서 삶을 살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혼의 생각과 마음과 의지를 따라서 하지 아니하고 영의 생각과 영의 마음과 영의 의지를 따라서 우리를 이렇게 삶을 살도록 하기를 원하신다. 그 부분입니다. 그런데 다시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영혼의 내적 능력을 묶으시어서 이성의 기됨도, 의지 안의 감미도, 기억 속의 추리도 다 불가능하게 만드시는 게 어떤 의미냐면은, 자,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은, 내가 내 생각과 마음과 의지를 따라 살지 않으려고 하면, 이론적으로는 영의 생각과 마음과 의지를 따라서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영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셔도, 성령 하나님과 영 사이에 소통이 잘 되면야 뭐가 문제겠습니까만은, 소통이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진짜 힘들어집니다. 왜냐면은 영도 하나님과 생각과 마음과 의지를 통해서 소통이 안 되죠. 그렇다고 해서 혼이 자기 생각과 마음과 의지대로도 못 살죠. 그러죠? 이럴 때 이제 우리가 하는 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하란 말이요, 하지 말란 말이요. 하자니 아직 영 안에서 계시가 안 떨어졌고, 안 하자니 이 혼의 생각과 마음과 의지가 답답해서 못 하겠고, 그러죠? 제 의미를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거를 일시적으로 어두운 밤에 환경이라는 곳에 몰아넣으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영이 이제 성령 하나님을 바라는 훈련, 우리가 아는 말을 바꾸면 바라는 훈련, 또 아니면은 기다리는 훈련,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해 가신다. 그 부분입니다. 근데 이게 이런 현상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메마름으로 나타난다. 어렵진 않으시죠? 네, 일단 계속해서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성도, 의지도, 감정도 다 초월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성과 감정으로는 하나님을 온전히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이성과 감정으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는 있는데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죠? 혹시 우리의 이성과 관상 생활이 일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관상을 수용해야 합니다. 하여튼 어렵지만 이렇게 해봐야 된다. 그런 부분이니까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25쪽에 가서 우리가 지금 계속 하고 있는 훈련을 이제 예를 든다면 그게 바로 들어가기 훈련과 뭐라는 겁니까? 나가기 훈련이다. 그런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쉽게는 설명했지만 이제 이 부분을 A라는 사람에게 이제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의 생각과 마음과 의지 안에서 A라는 사람을 봤을 때 못마땅합니다. 못마땅 그냥 쉽게 말하면 좀 안 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살다 보면 그런 사람들 있으시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이 생각과 마음 의지 속에 이 A라는 사람을 바라봤을 때 못마땅해요. 그런데 알아요. 이제 혼이 성장했으니까. 그러니까 못마땅하지만 A라는 사람을 마땅하게 봐야 돼요. 근데 이게 될까 안 되고 이게 안 되죠. 그러니까 혼에서는 안 되고 쉽게 말해서 영 안에서도 아직은 안 되네요. 근데 성령께서 영 안에 계시를 주셔가지고 소통하게 하시는데 성령께서 A라는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그래도 A는 나의 아들이다, 나의 자녀다 라고 이제 계시를 해 주셨어요. 그러면 이 성령의 계시가 영 안에서 생각과 마음과 의지 속에 A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깨달음이 오게 되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깨달음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데 생각과 마음과 의지가 돼야 안 돼요. 또 안 돼요. 그러니까 잘 되신 분은 할렐루야고 이렇게만 사신 분들은 너무너무 그냥 얼굴이 자체가 천사입니다. 천사야. 깨달음을 그냥 즉각적으로. 근데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이 생각과 마음과 의지를 쳐서
복종시키는 또 훈련을 또 별도로 하게 되죠. 그 부분이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은 생각과 마음과 의지가 A라는 사람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이런 부분들 자체가 없어져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복종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A라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내가 못마땅한 이유, 생각과 마음과 의지 속에서 사랑해야 될 이유가 아니라 사랑할 수 없는 이유가 생각난다면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복잡해지는 거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부분들 전부 다 뭐 하시는 거죠? 어둠 밤에 집어넣으셔가지고 A라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못마땅하다는 생각 자체도 안 하게 만드셔요. 그냥 그 사람만 쳐다보세요. 멍한 겁니다. 그냥 뭐라고 말은 하긴 해야 되는데 그냥 멍해요. 그럴 때 뭐가 어서요? 계시가 와가지고 생각과 마음과 의지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생각이 이제 지배를 하게 되죠. 이 지배된 마음이 서서히 전이가 되어지면서 나도 모르게 이제 사랑하겠습니다라고 이제 된다 그 말입니다. 그 과정을 설명을 한 거니까 이렇게 그냥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요. 이제 25절 계속 이어서 이 화평은 영성적이고도 정묘한 것, 일을 해도 고요히 조용히 묘하게 알차게 또 평화스럽게 하므로 매우 감각적이고 감성적이던 처음의 모든 맛과는 아주 다르니 이 화평이야말로 다윗이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영성적인 영혼을 만드시고자 그 안에서 말씀하시는 화평이기 때문이다. 이런 표현입니다. 결국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뭐 의도적으로 된 것이 아니라 잘 경험해 보시면 아시지만 갑자기 되는 거잖아요. 갑자기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게 되면은 내 마음속에서 영의 혼을 다스리고 몸을 순종을 하기 때문에 하고 나면 설명할 수 없는 내적 기쁨이 뭐냐? 내적 기쁨이 넘친다는 겁니다. 이 내적 기쁨이 넘치면서 이제 아주 이상한 생각이 들죠. 이렇게 쉬운 걸 진작부터 할 걸 왜 내가 이게 고생을 했나? 이게 이제 우리가 아는 말로 하면 이게 이기는 생명이 되는 거죠. 알고 보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영을 통하여 혼을 통하여 몸을 통하여 하신 건데, 그래서 이 이기는 생명을 한번 경험하는데,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한번 경험하면 영원한 실제로 생각하죠. 이게 문제죠. 이건 딱 한번 뭐 하는 겁니다. 한번 경험한 겁니다. 자고 일어나면 다시 어떻게 될까요? 다시 일어난 사람도 못마땅하게 되는 거죠. 그러잖아요. 그래서 또 사랑할 수 없는 이유들이 막 생각이 나요. 어제까지 생각이 났는데 막 생각이 납니다. 네, 막 생각이 나요. 그럴 때 다시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이런 계시를 구할 것이 아니라 어제의 깨달음을 가지고 다시 이대로 또 적용을 해서 반복된 훈련을 통해서 이기는 생명으로 이제 경험한 것이 아니라 사는 방식이 이제 우리 삶이 돼야 되는 거죠. 그걸 이야기하는 거니까요. 네. 그때 어찌됐든 평화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 평화가 저나 우리 지체들을 살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8번입니다. 감성의 정화를 알리는 셋째 표징은 이제 긍정적인 면에서 아무리 자기 편에서 할 일을 다해도 그전처럼 상상의 감각으로 묵상이나 추리를 도무지 할 수 없는 그것이다. 그죠?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즉 여기서부터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주시기 시작하시지만 그전처럼 감성을 통하지 않고 뭘 주시나입니까? 순수 영을 통하여 하시기 때문이다. 그죠? 그러니까 뭐 우리들이 하는 말로 표현하면 그대로입니다. 전에는 내가 혼의 생각과 마음과 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생각해도 충분히 했는데 지금은 충분하지 않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언어적인 부분이에요. 제가 조금 전에도 이렇게 잠깐 온전이라는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생각과 마음과 의지를 가지고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십자가 요한이 말하는 건 뭐냐면 이 생각과 마음과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생각한 것은 좋은 일인데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더 좋은 것이 뭐냐면 영을 통하여 관상하는 것이 더 좋은 것이다 이 말입니다. 비교급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 더 좋다라는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좋은 것은 재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26절. 그래도 또 설명을 잘 해드려야 되는데, 하여튼 감성은 육체를 의미하고 너무 잘 하시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성숙한 이들에게 육체를 통하지 아니하고 영혼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건 다 아시죠? 근데 이제 우리 편에서 바라봤을 때 영혼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은 영의 기능을 연결시키면 됩니다.
그리고 결국 또 영혼의 성장은 말씀을 또 적용하면 되는 것이고요. 뭐 이렇게 뭐 이해하시면 되시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육체를 통해서 한다는 것은 이제 말 그대로 혼의 어떤 그 감각을 통해서 한다,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구분만 잘 해주시면 되고, 하나님께서는 저에게나 우리 지체들에게 더 깊이 있는 것들을 들려주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6절 맨 마지막 부분 보면은 이제 느헤미야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서 금방 이해할 수 있으실 거예요.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뭐 하십니까? 감화하사 예루살렘을 위하여 행하게 하신 일을 내가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두어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진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뭐 하신 거죠? 감동하신 일을 해야 된다, 그 부분입니다. 감동하신 부분을. 그럼 봐보세요.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이 영적인 성장해가는 과정 속에서 봤을 때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아직 이 영 중심이 되는 삶을 모르는 사람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죠? 아는 사람 입장에서 이해하기 쉬운데 모르는 사람의 입장에서 본다면 혼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을 우리 편에서는 좋은 것인데 이분들은 베스트로 생각하겠죠. 왜냐면 그 이상을 모르니까. 그러잖아요. 여기까지가 제일 최고죠. 그냥 깨닫고 보면 이게 베스트가 아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잖아요. 그러듯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떤 앞으로 삶을 살아야 되냐면 이 생각과 마음과 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좋은 것이라면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은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사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문제는 이제 성장한 사람들의 문제점은 뭐냐면, 그러면 감동이 없을 때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감동이 있을 때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기도도 감동을 따라서 기도하고, 말씀 묵상도 감동을 따라서 하고, 숙제도요 감동을 따라서 하고요. 문제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더 깊어지고 깊어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 감동을 없애버렸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제 그러잖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되냐면 다시 내 생각과 마음과 의지를 십자가 아래 내려놓고 그 안에서 생각과 마음과 의지를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려고 하는 훈련이 필요하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걸 안 해버리면 어떻게 되냐? 안 해버리면 감동도 없고 생각과 마음과 의지는 십자가 밖에서 있게 되고, 그러니까 결국은 그 훈련받는 그 기간 동안만큼은 진짜 좀 표현이 이상하지만 좀 맛이 간 사람처럼 느껴지죠. 그렇게 기뻤던 얼굴이 그냥 기쁨이 다 상실돼 버리고, 그렇게 즐거웠던 그 찬양의 고백들이 입술에서 다 사라지고 원망과 불평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런 경우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 더 생각과 마음과 의지를 더 많이 지키셔야 된다. 이게 뭐냐면은 이제 기본에 충실해야 된다는 거죠. 기본에 충실해야 된다. 어떤 분들은 본질이라고 부르는데 기본에 충실하는 겁니다. 감동이 없어도 기도하고, 감동이 없어도 뭐 하고요? 성경 읽고, 감동이 없어도 숙제 잘하시고, 할렐루야. 네. 그래야 돼요. 이게. 교회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감동이 없어도 내가 맡았기 때문에 맡은 일에 대해서 그 일에 충성하고 이래야지. 교회에 이래서 성가대 하신 분이 감동 있으면 성가대 하고, 감동 없으면 성가대 안 하고, 설교하신 분도 감동 있으면 설교하고, 감동 없으면 설교 안 하면 설교 누가 해야 됩니까? 그러잖아요. 맞는 거잖아요. 반주자도 감동 있으면 신나게 반주하고, 감동 없으면 얼굴이 써졌으니 얼굴이 죽을 상 돼가지고 그냥 얼굴하고 손하고 따로 놓으면요. 그러면 앉아있는 앞에서 다 보잖아요. 그러면 그 찬양 자체가 재미가 없죠. 기타 치는 사람들도 감동 있으면은 막 말 강한 사람처럼 막 반주했다가 감동 없으면은 아이고 애 안나 모르겠네 이러면은 안 되잖아요. 그러죠? 네. 다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주차 안내하신 분이 감동을 할 때는 천사였는데 감동 없으면 떡하네 이러면 안 된다. 제가 네, 일단 잘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뭐 나머지는 뭐 진짜 너무 잘 하시니까 넘어가고요. 28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하는 부분이 좀 어렵다고 느껴지시면은, 윤리 단계 정도를 생각하시고 강의를 들으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우리 지체들께서, 윤리 단계를 경험하시는 과정 가운데 어떤 일이 좀 있었는가를 좀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강의를 들으시면은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 생각이 들고요. 28쪽으로 가서요. 네.
이제 다시 좀 앞에서 공부했던 부분을 그냥 언어적인 것만 정리하는데 그냥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냥 저도 좀 부담스럽네요. 그냥 포인트는 아시겠죠? 묵상과 관상을 다시 한 번만 이렇게 이제 영성가적의 입장에서 정리를 해보겠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하여튼 내용은 뭐 각자 보시면 되고요. 포인트만 설명하면 뭐냐면은 이 영성가들은 좀 표현이 이상하지만 묵상 자체가 이 삶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묵상 자체가 삶이 되었기 때문에 이 묵상을 깊게 이게 나눈 겁니다. 근데 우리 개신교는 묵상이 삶이 잘 안 됐어요. 우리 개신교는 대부분 큐티로 다 끝내버리죠. 그러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이 묵상을 하는 과정 가운데 삶이 됐기 때문에 이 묵상을 하면서도 잘 하신 것처럼 낮은 묵상이 있으면 깊은 묵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은 낮은 묵상과 깊은 묵상을 언어를 통해서 또 나눴어요. 그래서 깊은 묵상을 관상이라 부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낮은 묵상은 그냥 묵상이라 부르자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묵상이면 묵상이지 무슨 낮은 묵상 무슨 깊은 묵상이냐 이렇게 된 거예요. 사랑도 그러잖아요. 사랑도 낮은 사랑과 깊은 사랑을 나눈 거죠. 그러니까 1단계, 2단계는 낮은 사랑, 3단계, 4단계는 깊은 사랑 이렇게 나눈 거예요. 근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뭔 사랑이면 다 똑같지 이렇게 나누냐 이렇게 뭐라 하는 거죠. 사랑으로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근데 이제 우리 개신교에서는 객관적인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개신교에서는. 근데 영성가들은 주관적인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사랑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사랑한다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제음을 하셨죠. 그러니까 개신교는 객관적인 게 강합니다. 객관적인 게. 그리고 우리를 포함해서 영성하는 사람들은 주관적인 게 강하죠. 그러니까 개신교에서는 그냥 사랑 그러면 하나님 사랑, 그냥 이웃 사랑 이렇게 하면 끝나면 되지. 굳이 1, 2, 3, 4를 나눌 필요가 이런 의미고. 묵상도 마찬가지. 아니 묵상이면 묵상이지 무슨 관상까지 하냐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묵상과 관상이라는 것은 주관적인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낮은 차원에서의 묵상은 묵상이라 부르고 깊은 차원에서 묵상은 뭐라고 부르는 거죠? 관상이라 부르자 그거죠. 그러면 낮은 차원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그 어떤 것을 묵상할 때는 그냥 묵상이라 부르고 하나님 자체를 묵상하는 것은 관상이라 부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 아니야 하나님 어떤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뭐 하나님의 일하심을 묵상한다든가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한다든가 이런 경우는 낮은 차원에서 묵상이 되는 거고 하나님 자체 하나님의 누구신가를 묵상하는 것은 관상이 되어서 이건 결국 심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적용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뭐냐면 객관성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성의 문제냐 주관성의 문제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건 아니니까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29쪽을 가서요. 자, 그러면 다시 말해서 그 부분 보겠습니다. 그전에는 개념을 분석 종합하던 추리를 통해서 묵상을 하던 것이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개념을 종합해서 추리, 생각을 통해서 이렇게 상상을 했다는 거죠. 이렇게 묵상하던 것을 이제 이렇게 안 한다는 겁니다. 좀 내려오면은 이제는 추리에 지속이 없는 순수 관상을 하게 되어 하나님께서는 이 순수 관상의 길로 당신을 주심으로 여기에는 영혼의 하부 구조인 어느 감성도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 몸을 다루듯이 십자가 영화도 영혼 안에 상승 구조와 하부 구조를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윗집 아랫집을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윗집은 영이 되고 아랫집은요 감성이 된 거죠. 이해되시겠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렵게 생각할 건 없으시고요. 네, 그러니까 윗집을 올라가자 그러면 영으로 들어가는 거고 아랫집을 올라가자면 감각으로 하는 거고 이런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30절 보면은 내부 감각이든 외부 감각이든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상상이나 환상 따위는 이 관상의 어느 상념에도 기댈 수가 없고 이를 바탕 삼아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다. 이건 어차피 경험합니다. 경험해야만 알 수 있는 거죠. 경험하지 않으면은 모르는 거예요. 그죠? 네. 아주 이제 하나 이제 쉽게 이제 예를 들면은
드디어 서서히 우리 지체들께서 이제 재미있었던 어둠밤은 이제 끝나가고 이제 재미없는 어둠밤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제 다음 학기가 걱정이 되는데 뭐냐면은 이제 예를 들어 우리가 고난은 내게 뭐가 되는 거죠? 우리 쉽게 유익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고난이 유익이라는 이 사실을 고백하는 사람들끼리만 이게 고난이 유익이라는 게 말이 되는 거예요. 고난이 유익이라는 게 동의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고 말하면 우리를 보고 미쳤다고 그러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고난이 유익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끼리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나 고난이 유익이 아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너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잖아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영적인 것도. 그러니까 관상이 무엇인지 어느 정도 설명할 수는 없다더라도 경험이 있으신 분들하고 관상이 무엇인지 경험이 없는 분들하고 만나서 관상이 무엇인지 아무리 설명을 해봐야 그게 뭔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몰라요. 그죠? 방금 저희들 읽었죠. 예를 들어서 윗집 아랫집 간단하게 우리는 윗집 아랫집 그러면 압니다. 윗집은 0이고 아랫집은 혼이라는 걸 알아요. 그러나 이 개념 자체가 동의가 안 된 사람은 영혼이 뭔지 모르는 사람에게 윗집 아랫집이 영혼이 있다고 그러면 다 이단이라고 그럽니다. 싸그리 딱 몰아가가지고 어디 우리가 윗집 아랫집 어디가 있냐고 하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윗집 아랫집 이건 다 은유죠. 은유. 그죠? 아주 다슬다슬할 때 내 마음은 호수여 설명해 보십시오. 그냥 환장합니다. 어떻게 마음이 호수야? 그러잖아요. 3살짜리, 4살짜리. 좀 더, 예를 들어서,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다. 이게 지금 5살짜리한테 이 얘기하면 이게 알아먹을까요? 못 알아먹을까요? 지금 눈이 확 이게 뒤집어져가지고 지금 오직 사랑은 달콤함만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한테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야. 탁 떠오르는 소리입니다. 안 들어옵니다. 이제 나이를 먹어가가지고 눈물의 씨앗이 된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면은 이 말만 통해서 다 알잖아요. 사랑은 눈물의 씨앗 무엇인지 그죠? 그가 똑같다는 거에서 그냥 하여튼 어려운 게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졸지 마시고요. 졸면은 막 갈등이 생겨요. 은혜 받아서 조신지 피곤하시겠죠. 네. 그 다음에요. 하여튼 이제 우리가 하는 말 바꾸면은 내가 말씀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붙잡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그 정도만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9번 이제 좀 주의할 점. 이 셋째 징표에서 주의할 점은 위에서 본 기능장애와 이에 따른 불쾌감 등이 이 어느 언짢은 기분에서 오지 않는다는 것이니 기분에서 오는 것이라면 그 기분이 사라질 때 그렇죠? 기분이란 결코 한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으므로 별로 힘 안 들인 채 즉시 그 전의 일을 계속할 수 있고 잖아요. 능력들은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다. 이제 하여튼 뭐 이경 목사님 표현을 바꾸면은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감정의 어떤 요동함은 바람과 같다 그러잖아요. 그 감정의 갑자기 어떤 흐름이 있을 때 그걸 붙잡으면 안 되고 그냥 뭐라는 거냐 내버려 두면 나중에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온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하나 욕의 정화에 욕심의 정화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으니 한번 이 정화로 들어가게 되면 앞으로는 항상 정신 능력을 가지고 추리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다. 어떤 초심자들은 정화가 계속되지 않는 수가 있어서 제 나름의 기쁨이나 감각을 통한 추리를 싹 없애지 못하지만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경우라면 계속 진보해 나가야 될 경우라면 줄곧 정화로 깊이 들어갈수록 감성의 활동은 차차 그치고 마는 것이니 관상의 길로 가지 않는 사람들은 그 길이 이와 아주 다른 것이다. 사실 그들에게 있어서 감성의 메마름이 보통 지속되지 않아서 때로 있다가 없다가 하는가 하면 추리의 묵상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한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 밤에 들게 하심은 오직 그들을 뭐 하셔서요? 우리식 말하면 연단시키시고 말이죠. 번역을 단련이라 했는데 연단시키시고 겸손을 가르치시라 하심이고 영의 일에다 지나친 욕심을 부릴세라 그 욕을 바로잡아 주시라 하심이지 그런 데서 이 관상인 영의 길로 그들을 인도하시고자 하심은 아니다 그 말입니다. 하여튼 그 의미만 좀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하나 이제 예를 들면 이런 표현입니다. 자 쉽게 예를 들면은 A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왜 내 기도를 잘 들어주시는지 몰라. 그리고 참 나의 아버지셔 이렇게 고백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얘는 초심자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제 30년 믿으신 분이 말합니다. 그래? 처음에는 다 그래.
30년 믿으신 분들이 나도 그랬어 왕년에 이렇게 말, 뭐 어떤 차이점이 있을 것 같으세요, 이제. 그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 편에서 바라봤을 때 초심자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잘 들어주신다. 몇 년간 잘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그러면 그 다음 사람이 이렇게 되겠죠. 그분도 한 20년 지나고 나면은 또 다른 B라는 초심자 그거죠. 이 사람이 이제 초심자가 아니라 20년 믿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내 기도를 잘 들어주신가 몰라. 그럼 이분도 한 20년 후에 그럴까요? 나도 왕년은 다 그랬어. 이렇겠죠? 그런데, 그러죠? 그러면 이제 이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의 이제 문제점 뭐냐면은 진보는 없고 계속 뭐만 있는 거죠? 정체만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추억으로 사는 거죠. 그러잖아요. 주님이 좋은지는 아니까 떠나지는 못하는데 지금은 별로 좋지는 않아요. 근데 과거에 좋았으니까 떠나지는 못해요. 그냥 그렇게 사는 거죠. 그러잖아요. 이런 그냥 이런 분들이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건 어두운 밤이 아니라는 거죠. 쉽게 말해서 교만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거두가신 건데 겸손해서 더 진보하려고 했어야 되는데 그 이상의 길을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진보하지 못하고 계속 뭐 하는 겁니까? 정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훈련에 오신 분들이 너무 처음에 은혜를 많이 받는 이유가 뭐냐면 정체를 했는데 이제 길을 알게 되거든요. 진보할 수 있는 길을 제시를 받는 거예요. 진보할 수 있는 길을 제시받으니까 다시 마음에 뭐가 생기는 겁니까? 소망이 생기는 거잖아요. 나도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은 소망.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소망을 가지고 점점 다시 이제 어두운 밤으로 다시 몰아가시죠. 여기는 어두운 밤이 아닙니다. 여기는 그냥 정체해야 되는 겁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깝깝한 순간이고. 근데 수술은 어두운 밤에 그러는데 이건 어두운 밤이 아니라 이건 어떤 순간이라고요? 깝깝한 순간이고 이제 동의하신 분들은 이제 점점 하나님께서 지체들을 어두운 밤으로 이끌어 가신다. 그래서 절대 걱정하실 건 없으시고요. 일단은 가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힘드실 때마다요, 그 놀이기구를 생각하세요. 안 타면 어쩔 수가 없지만 타면 도저히 내려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일단은 2분 이상은 버텨야 돼요. 버티면 뭐 하죠? 반드시 끝납니다. 일단 어두운 밤 들어가면 반드시 끝날 2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막 내가 어두운 밤이라고 느껴지시면요 막 끝날 걸 생각하세요. 끝날 거. 곧 끝난다. 네. 근데 아직 확실히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너무 좋다는 거. 그러시죠? 네. 안 좋으세요? 그 다음에요. 이제 31절 맨 밑에 부분. 제10장. 어두운 밤에 스스로 가져야 할 그들의 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네. 네. 1번 보겠습니다. 감성의 밤. 이미 위에서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영혼을 감성의 생활에서 영성의 생활, 즉 묵상에서 관상으로 옮겨주셔서 영혼은 제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추리할 수조차 없게 되는 그 순간 결국 하나님 하신다 그 말이겠죠. 그러한 메마름에서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 메마름에서는 시작.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이해하는 이제 요단강을 이해하시면 돼요. 이제 특별히 이제 우리 성경에서 예를 든다면은 야복강가죠, 야복강가, 그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야곱이 야복강가에 있는 거하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있는 거는 밤이 다르잖아요. 그러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겟세마네가 아니라 야복강가에서
이제 쉽게 말해서 야복강가에서 야곱 이야기 잠깐 한다면, 야곱이 이제 우리식 말하면 영혼과 육신 속에서 육신은 계속 생각하고 있잖아요. 별의별 생각 다 할 겁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건너야 되는데 건너지도 못하고 내가 뒤로 가지도 못하고 너무너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 못하고, 이걸 생각을 해보시면 이날 혼자 앉아서 샌드위치를 먹었다면 이 넘어가겠습니까? 안 넘어가겠습니까? 그잖아요. 인생의 눈물의 샌드위치를 먹어. 우리 지체들께서도 삶을 사시다 보면은 우리가 강사들 편에서야 이제 강의할 때야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이야기하지만, 성령의 지도와 인도가 말하는 건 너무 쉬워요. 그냥 받는 거는 쉬우시던가요? 솔직하게 너무 어렵잖아요. 근데 참 희한한 거는 어떤 건 너무 쉬워요. 저도 가끔씩 뭘 느끼냐면 남의 거는 금방 받아요. 내 거는요 못 받아요. 저도 그게 이해가 안 가요. 왜 그러신가? 하나님께서 반대로 해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남의 거는 천천히 받고 제 거는 좀 빨리 받아주면, 이상하게 상담해보면 잘 안 돼요. 남의 거는 되게 잘 보이는데 내 거는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거죠. 성령의 지도와 인도라는 개념 속에서 적용한다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 영 안에서 확신이 와야만 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가지 못하고 이 육신의 생각 속에서 이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를 영적으로 또 진보하기를 원하시는, 이게 이제 요단강 체험이잖아요. 진보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이 요단 체험을 하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나라는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뭐라는 거죠? 고통스러운 거죠. 왜냐하면 절망을 경험해야 이김을 경험하는 거잖아요. 이김 주시고 절망 주신 게 아니라 절망을 통과해서 이김을 경험하는 거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훈련원에서는 요단강 체험은 날마다 있어야 되거든요. 날마다. 근데 우리는 날마다는 안 하고 싶고, 옛날에 과거에 그래프상으로 2-0이면 그냥 요단강이 통과했으니까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요단강 체험은 어떻게 되냐면 날마다 하는 겁니다. 날마다. 그러니까 성령의 지도가 있는데도 힘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날마다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영으로만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연약한 부분이 있어서, 육신의 어떤 부분이 있어서 육신이 개입이 되니까 성령의 지도와 인도가 잘 안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A라는 사람하고 B라는 사람은 갈등인데 B가 나라면은 A라는 사람은 아무 생각 안 해요. 나에 대해서. 근데 나 혼자만 생각하는 거죠. 그가 나를 미워하고 있어. 그가 나를 별로 안 이뻐하는 것 같아. 그가 나한테 뭔가 섭섭한 것 같은데, 근데 A는 아무 생각도 안 합니다. 자기 혼자 드라마 보고 뭐 맛있는 것도 먹고. 근데 이 A라는 사람은 아무 생각도 없습니다. 지금 나 생각할 시간이 없습니다. A라는 사람도 C라는 사람하고 파트너가 됐기 때문에 이 사람은 C가 왜 나한테 이러지 이렇게 하고 있고, B도 혹시 열받는 사람끼리 한번 진솔하게 커피 한 잔 드시면서 이야기해 보셔서 물어보시면은 이 사실을 발견하면은 웃음밖에 안 나올 겁니다.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열받는 사람끼리 한번 만나서 커피 한 잔 마셔보면은 A라는 사람은 전혀 생각이 없어요. 지금 나를 생각할 시간이 없어. 누구 때문에요? C 때문에. 근데 나는 지금 혼자 이럴 가능성이 무궁무진하시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약간 더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너무 앞서 나가시는 것도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좀 여자분들 좀 앞서 가신 것 같아요. 섬세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러지 않으셨으면, 네. 어쨌든 좀 쉬어야 되니까요. 하여튼 33쪽은 그런 의미니까요. 이렇게 뭐 보셨으면 좋겠고요. 좀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2번부터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